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시작. 특별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명절 곧 끝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셔서 큰 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오늘도 명절의 마지막 날인데 특별한 은혜, 변치 않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2장은 이제 완전히 세대가 교체가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신세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정도부터인가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거의 지금 한 두 달 동안 이어지는, 중간중간에 잠깐 다른 분의 메시지도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고, 또 다윗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 있었고, 이제 다윗이 유언을 하면서 이들에게는 가만두지 마라, 이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라라는 그런 어떤 인과응보를 명하고, 솔로몬은 그 인과응보를 행하는 장면까지를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요, 1,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왕의 행보를 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숙청 작업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했지만, 이제 드디어 솔로몬에게 성경은 그 빛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솔로몬, 지혜가 있는 사람, 이 정도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데요. 솔로몬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의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텐데, 처음에는 참 아름답게 출발했는데 그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나중에 점점 쓰임 받아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하는 모든 과정도 그럴 수 있는데요. 솔로몬은 사실은 반대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정말 믿음의 귀한 간구를 드렸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히 여겨주심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인데, 반면에 그의 마지막, 그의 일생의 끄트머리에는 교만함도 있었고 왜곡됨도 있었고 옳지 않은 길을 따름도 있었고요. 그래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솔로몬에 대한 인생을 살펴볼 텐데,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자꾸 끝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 사람 결국은 별론데, 저 사람 결국 잘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솔로몬의 그 인생 가운데 그 삶의 순간에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소원이라는 노래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한다. 이런 구절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일생, 3년여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의 모든 그 발걸음, 모든 언어, 모든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은혜이고 정말 귀한 아름다운 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뭐든지 다 배워도 돼요. 요 한 절만 배워도 돼요. 우리가 평생 예수님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요 부분을 배울 수 있고, 요 부분을 익힐 수 있고, 요 부분을 좀 따라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윗을 좋은 모델로 보지만 다윗이 어디 그 인생 전부가 다 아름다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 볼 때에 솔로몬의 인생, 어쩌면 끄트머리는 좀 연약하게 미약하게 끝났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인생 끄트머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솔로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았던 그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 세 개의 등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같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우리는 솔로몬 그 집권 초기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너는 구해라 라고 할 때
주님 저는 지혜를 구합니다 라는 멋진 응답을 해서 이것저것 더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있는데요. 그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첫 구절, 두 번째 구절, 세 번째 구절, 1절부터 3절까지 중에 이 솔로몬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만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막을 통해서 보여드린 성경 구절을 보면 초록색 빛깔로 되어 있는 것은 솔로몬의 단점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솔로몬의 장점일 수도 있겠지요. 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잘한 것을 한번 볼게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사랑했대요. 참 귀하죠. 그 다음에 보니까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법도, 이 다윗의 법도는 곧 하늘의 법도, 하나님의 법도니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길 따라 걸어가는 것, 그 율법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만큼 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3절 한번 잘 들여다보면 그게 주가 아니에요. 이게 뭔가 앞에 좋은 거를 깔아놓고 그러나 이렇게 되면 뭘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뒤에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지요. 다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 다음 뭐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어쩔 수 없이 저 산당이 사실 이곳저곳에 있었고, 이 산당은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좀 풀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던 우상의 그런 어떤 나쁜 장소이기도 한 반면,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던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어쩔 수 없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 이전이니까 산당에서 지었지만, 성경은 그것이 솔로몬의 한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막을 볼까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제일 먼저인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치부가 드러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에게 단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솔로몬에겐 없애버려야 될, 제거해야 될 악의 그런 존재도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본문을 본 다음에 그 뒤에 4절부터 쭉 이어나오는 과정을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이렇게 단점이 많은 사람이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지우고 싶은 죄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좀 씻어내버리고 싶은 나의 어떤 죄의 습성, 아직도 못 고친 나쁜 습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쳐야죠.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인생의 단점보다 우리 인생의 장점을 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본다면 저 고은범이라는 사람, 저에게 갖고 있는 흠, 연약함, 더러움, 추함, 이런 거를 한 10분 정도 보신다면 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 제 안에 갖고 있는 탤런트나 아니면 주님이 새겨주신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흐뭇하게 지켜보시는 것은 더 오래 10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몇 시간씩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단점을 볼 때가 많습니다. 나를 볼 때도 단점을 보고 이웃을 볼 때, 너를 볼 때도 단점을 볼 때가 많은 거예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소개팅을 했습니다. 여자의 이야기예요. 소개팅이 뭡니까? 친구가 친구끼리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 소개팅 나간 여자분의 이 여자에게 소개를 시켜준 그 친구가 만났습니다. 어땠어? 괜찮지 않았어? 이번에 좀 괜찮은 친구였던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더니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유머 감각도 있고 진실하기도 하고 경제력도 괜찮은 것 같고 예의도 바르니까 참 좋더라.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신앙도 한번 넣어볼까요? 신앙도 괜찮은 것 같더라. 그래? 근데 키가 너무 작아. 여러분, 이 키가 작은 것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결격 사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별것 아닌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부각하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사람을
맞이할 수도 만날 수도 연합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동역합니다. 어디 마음에 맞는 사람만 옆에 있던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친구를 사귈 때에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랑 오래 같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만 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단짝 친구 한 명과만 지내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풍요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단짝 친구가 아닌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조금 내가 좀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있지만, 그것들이 연합하여 동거할 때에 더 큰 아름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어찌 마음에 맞는 사람만, 구역에서나 아니면 우리 교회 학교 한 반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마음에 맞는 사람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선한 것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좋은 것들, 내가 볼 때에 내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좋은 것들을 지켜볼 때에 그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이죠. 제가 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신의 단점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기의 단점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뭘 못해, 나는 어디가 뭐가 안 좋아, 나는 이 부분이 연약해. 여러분,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지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요,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영역까지 가면요, 내가 지금 지은 죄, 내가 지금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죄의 영역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죄책과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 수요 예배, 명절 기간에 끼어 있는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그것만 묵상하느라,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느라 죄책감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의 그 근원은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내 안에 있는 단점, 내 안에 있는 그림자, 여호와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새롭게 하셨고 깨끗게 하셨고 환하게 해주셨지만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단점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내 안에 죄책감과 절망만 쌓인다는 것이죠. 다음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정죄와 비난입니다. 이번에는 나 자신이 아닌 타인입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교우에게 그 사람을 바라볼 때의 장점이 아니라, 빛의 영역이 아니라 그림자, 어두운 부분, 단점, 그의 연약함, 그의 부족함을 보기 시작하면 정죄하게 됩니다. 비난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1번과 2번,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에 있는 사람은 그 타겟은 좀 달랐지만 똑같은 것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단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단점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교우들은 마지막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장점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장점만 볼 때 교만하기 쉽습니다. 개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개조차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남의 장점만 볼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그 연약함을 덮어줄 만한 그 그릇이 내 안에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 단점을 보되 단점을 덮어줄 수 있는 은혜의 눈, 장점을 보되 그것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너를 보게 될 때에 나의 인생이, 너의 인생이 회복하게 되고요, 우리 공동체는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고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 가운데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 등장하자마자부터 이제 어쩌면 등단하여서 왕의 횡보를 첫 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보이는 3장 아닙니까? 하지만 그에게도 결격 사유가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고개를 저을 만한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보다 귀하고 값진 것에 집중하셨던 것.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며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며 너, 이웃, 타인, 우리 교우들, 우리 가족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시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4절 읽고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윗의 법도를 따랐던, 하나님이 집중하여 보았던 그 장점이 있었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왕이 되자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일천번제,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일천번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해가지고 거의 한 3년 가까이 되는 그런 시간 동안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귀합니다. 그런 섬김도, 그런 예배도 하나님이 다 받으실 텐데요. 원래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따지면 한 번에 1,000마리의 양이나 소를 드리는, 한 번에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제사를 나눠서 1,000번에 드렸느냐, 1,000마리의 희생 제사를 한꺼번에 드렸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보다 100마리, 100마리보다 1,000마리, 그 수고, 그 땀 흘림, 그 희생, 그 어떻게 보면 드렸으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손해까지도 감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양을 생각할 때 솔로몬은 진정성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값진 헌신을 한 것이지요. 그랬더니요, 꿈에, 이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질문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줄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은 여러 가지로 그 부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할 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알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단순한 질문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면 정말로 알고 싶어서 모르니까 하는 질문이지요. 뭔가를 알지는 않지만 뭔가를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그러기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딸아이에게, 또 아들 레미에게 얘야 이번 생일에 너 뭐 갖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이 아이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갖고 싶은지 막 궁금해 막 미치겠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이 아이에게 뭘 주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알고 있지만 묻는 질문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답을 알고 있는데요,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읽었던 전래 동화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나무꾼이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호수에 빠뜨렸어요, 도끼를. 그랬더니 산신령이 쫙 나타납니다. 뭘 갖고 나타났어요? 금도끼를 갖고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은도끼를 딱 보여주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쇠도끼를 보여주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네, 그게 제 겁니다 했더니 산신령이 어떻게 합니까? 다 주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형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가가지고 도끼 하나 일부러 빠뜨려가지고 금도끼를 갖고 딱 나타나니까 그거 제 겁니다 라고 했더니 산신령이 뭐라고 하죠? 예끼놈 하면서 이놈 하면서 혼내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테스트성으로서 물어보는 것.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이미 다 알고 테스트로 물어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솔로몬이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해서, 내지는 기대에 찬 모습으로 물어보는 질문일까요? 이거는 사실은 어디에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바꿔서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솔로몬이 만약 하나님의 이 질문,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했을 때, 하나님 저 오래 살고 싶어요. 12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 대답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장수를 구하거나 아니면 부를 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인간적인 것을 구했을 때 예끼놈 그것밖에 대답 못해? 라고 하나님이 꾸짖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질문할 때에 솔로몬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셨겠지만 어떤 것을 구하든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주님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얘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면 좋겠니? 라는 이 질문, 어쩌면 여러분 그 뉘앙스라든가 그 언어는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받고 있냐면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받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든 공약을 걸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떤 공약을 걸면 이 사람이 내게 표를 던질까? 어떤 공약을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지지해 줄까라는 것이 생각에 있겠죠. 하나같이 달콤한 공약들을 내놓습니다. 우리들은 뭘 구할까요? 여러분들의 유익을 구할 거예요. 이 나라의 어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멀리 있는 저 이상적인 어떤 세계 건설보다도 당장 내게 필요한 거 구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뭐 구할까요? 땅값 좀 안정시켜 주세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기업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노동하시고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은 최저 시급을 지금도 많이 인상했지만 더 올려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들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막 구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쪽 편에 서서, 어떤 사람들은 이쪽 편에 서서 이곳저곳 구미에 당기는 그런 공약들을 걸면서 이렇게 대선에 뛰어들고, 뭐 대선만입니까? 총선도 그렇고 지자체 선거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되는데 공약이 이행이 됩니까? 되기도 하지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지금 정부도 들어설 때만 하더라도 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일부러 올렸겠습니까마는 올랐어요. 천정부지 오르니까 막 배신감이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의 사이클을 보면, 이 나라의 정치의 사이클, 오랜 사이클을 보면 공약을 내걸지만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 분노하는 민심을 보는 것. 저는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이 어떤 공약을 걸 테니까 거기에 좀 우리 표를 몰아주십시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에게 질문하는 사람, 뭐를 원해요? 내가 그거 공약 걸어줄게요 라는 정치인들은 어쩌면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요. 약속을 해줘도 그것이 이루어질까? 우리 안에 확실한 어떤 기대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질문하시고 우리가 대답할 때에 우리가 대답한 그것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솔로몬이 돈을 구했으면, 솔로몬이 건강을 구했으면, 솔로몬이 뭐 행복이나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을 구했으면 아마 들어주셨을 거예요. 왜? 지금 솔로몬은 잘했거든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거든요. 그의 섬김과 그의 제사, 그의 희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어떤 간구가 와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은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 그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라면, 이 질문을 하는 이가 누구인가?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러한 질문을 누가 받게 되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 거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아마 한두 가지씩 구할 것 참 많습니다.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다면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이게 최우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면 주님 돈 좀 주세요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 부부 관계가 너무 안 좋습니다. 아들과 저의 관계가 너무 깨어졌습니다.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구하는 분도 있겠고, 사업장을 위해서 구하거나 이것저것 구할 것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요, 그런 질문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그저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경에 이런 질문, 하나님의 질문,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질문을 들어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잠잠히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어떤 이런 질문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죠.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마음과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인생. 저는 새누리명성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쁨이 돼가지고요, 꿈에서든 환상에서든 마음속 세밀한 음성에서든 얘야,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너는 구해라 라는 이런 질문을 듣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편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의 심령이, 그의 마음이, 그의 헌신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써 내가 왕위에 올랐지만 다른 어떤 잔치를 벌이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마음이든 행함이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모습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얘야, 너 뭐 원하니? 내가 선물 하나 줄게, 보상 줄게 라고 들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질문을 똑같이 받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화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맹인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인 바디메오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과 그 주변에 있는 12명의 제자, 따라다니는 모든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바디메오가 한 것은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어떤 믿음의 고백도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네 앞에서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할 때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가시죠. 그에게 걸어가십니다. 묻습니다.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솔로몬에게 들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과 비슷을 넘어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맹인은 그가 심령 속에 인생 속에 간직한 하나의 대답을 구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저의 인생의 첫 번째 꿈이자 마지막 꿈이자 저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꿈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솔로몬처럼 대단한 걸 했습니까? 어떻게 1000마리까지는 아니어도 한 5마리 정도라도 바쳤습니까? 어떤 수고, 어떤 노력,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어쩌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보상으로서 질문을 들었다면 바디메오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믿음의 고백 외침은 있었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질문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과 이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은혜냐? 하나님의 질문을 듣는 거예요. 어떤 질문? 너 어디 갔다 왔어?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들을 때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물질을 위해서 간구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자녀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저는 먼저 이 질문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사명 감당하며 정말로 주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수고했기에 주님이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중에 보상받을 만한 자격이, 물론 우리가 어디 자격이 있겠습니까마는 자격이 있음직해 보이게 그렇게 선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 듣는, 그렇게 인정받고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그것이 부족하다면, 나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면 바디메오처럼 아무것 없지만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주님께 드릴 것 없지만, 제가 주님께 내놓을 것 없지만, 제가 주님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님 앞에서 앞잡이 노릇도 못하는 맹인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피아노 3중주로 우리 첼로와 바이올린으로 귀한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도 느끼시면서 뭉클하셨을 텐데, 그 노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한량없는 은혜.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바디메오의 은혜입니다. 저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솔로몬처럼 귀한 믿음의 길, 그 사역,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보상으로서 이 질문을 듣는 은혜도 있고, 또한 아무것 없지만 눈물 흘리며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꼬? 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너는 원하느냐? 라는 질문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 솔로몬의 연약함보다는 그의 장점, 진실되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솔로몬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았다면, 그 눈을 보았다면, 이번엔 하나님의 질문을 배웠지요. 이 질문,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대답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거는 이제 솔로몬의 대답은 제가 건너뛰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잖아요. 네, 그거 건너뛰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셔가지고 지금 보답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선물로 채워주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예상하셨던 답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의 대답을 알고 계시기도 했지만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우리의 어떤 그 선택, 그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시는데 하나님도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예측하셨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부예요. 결국은 돈이죠. 그리고 장수입니다. 생명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원수의 생명, 내 인생의 승리를 주어주는 거예요. 왕에게 승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연전연승을 거듭했는데 그 뒤를 이어 유약한, 아직은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나갈 때마다 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 또는 명예 또는 장수 또는 행복 또는 이렇게 승리까지 구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고 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렇죠? 좋아하셨습니다. 기특해 하셨습니다. 자, 이제 어떤 보답을 주십니까?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대로 하여 너의 간구대로,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의 간구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줄게. 자, 솔로몬의 간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의 간구 응답됐죠? 그 다음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고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질문도 던져주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막 산신령이 나타나든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나의 심령 가운데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길 원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더 나은 것, 이 땅에 있는 것,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했더니 이런 복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11절부터 14절까지 모든 말씀 중에 뭐 지혜도 있고 뭐 부귀, 영광, 뭐 장수, 승리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노란색으로 칠한 게 아직 없죠? 바로 뭐냐면 이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 안 구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원수의 생명 안 구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부 안 구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한 것, 여러분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부를 위해서 구했는데요, 물질을 위해서 구했는데 이것이 내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 나라 백성을 위하여, 이 나라 백성들이 너무 굶주려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부를 구했다면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나를 위한 구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혜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지혜 좋은 거잖아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 나가고 시대를 분별하고. 그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너무나도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요, 그 백성들 다스리고 재판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구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솔로몬이 구했을 때 이런저런 일들까지 더해주시는, 거기에 포인트는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요것이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구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고 1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이 부를 구해도
또 뭐 장수를 구해도 생명을 구해도 승리를 구해도 이것저것 구해도 그거 주고 싶으셨던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 내 마음에 합해서 일천번제를 갸륵하게 드리며 내 앞에 나온 나의 아들, 내가 사랑했던 다윗 뒤를 이어서 그 길을 걸어갈 나의 종 솔로몬이니까요. 그런데 그가 믿음의 길을 구하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했을 때에 주님은 그것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참 표현을 보면 너무 귀하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다윗을 가리킬 때 성경은 그가 주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고 사도행전에는 합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대답은, 솔로몬의 간구는 주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회사에 면접을 가거나 입사하기 위해서 아니면 대학교에 이렇게 진학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면 대학 교수님들이나 기업 임원들 앞에서 면접을 볼 때 많이들 떨리지요. 그래서 책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면접 잘 보는 방법이에요. 어떤 책 이름이 이런 겁니다. 면접 비법 노트. 심리학으로 풀어보는 면접 비법. 이 면접관들의 마음을 헤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면접관을 홀려라. 뭐 이런 재밌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뜻과는 상관없이 일단 내 앞에 앉아 있는 이 면접관, 이 사람 마음에 드는 대로 한번 대답해 보자. 요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요런 거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이런 거 대답해 보세요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처럼 나도 지혜를 구해야겠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나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야, 솔로몬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아마 다른 것도 더 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솔로몬의 마음가짐과 그의 세계관, 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면 내가 구한 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맞으면 하늘의 귀한 상급과 이 땅의 열매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인생에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더 크게 응답하시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31절, 여러분 32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당장 먹어야 될 끼니 걱정해야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업장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내 자녀가 진학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자녀가 군대 갔습니까? 유학 갔습니까? 매일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들어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 구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부나 명예나 원수의 생명이나 다른 어떤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해 지혜를 구할 때 그의 인생 가운데는 놀라운 형통, 그 은혜, 그 응답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내 나라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질문에 대답하는 인생이 아니라 선물 주실 분,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진짜 선물의 가치를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평생 죽을 때까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나와 내 나라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하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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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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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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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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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주님은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질문하십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질문하실 때도 있지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솔로몬처럼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보답, 보상을 얻기 위해 대답하는 인생이 아니라 솔로몬 그 어린 심령,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였던 그의 심령을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싶고, 우리 가정의 가정 형편을 위해서, 관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 자녀 형통을 위해, 우리 앞날의 진로를 위해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라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선한 질문,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너는 구하라, 그 선한 질문을 들려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의 그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솔로몬의 그 마음을 담고자 합니다. 정말로 나를 위하여 부와 명예와 그 어떤 많은 승리와 세상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였던 솔로몬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믿음,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응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질병의 치유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물질의 부유함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 인생의 쾌락과 행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 자녀의 형통과 내 가정의 앞날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넉넉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며 많은 것들을 구했습니다.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이기에 많은 것들을 구했지만 그 간구하는 모든 것들, 대부분 것들 다 나와 나의 가족, 나의 나라와 나의 유익을 위한 구함이었습니다. 주님, 솔로몬을 생각해 봅니다. 그의 어린 심령, 다른 어떤 것,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구할 때 그의 간구를 주님이 흡족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대답, 그런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치유를 위해, 물질의 형통을 위해, 내 인생과 내 가정의 앞날을 위해 구할 것 많지만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며 더 많은 것들을 더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